이 내용은 우리가 시편 23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합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죠. 독일의 어떤 교수가 이번 주에 그 목사코너에 여러분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은 10개국어를 아는 적인데 심지어는 히브리어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히브리어 아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학교 다니는데 한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무슨 뭐라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랬더니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나치 시대 때 생활하면서 방을 같이 썼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 계속 암송을 하고 공부하다가 잠이 온다든지 잡념이 생긴다 그러면 또 암송하고, 그래서 하도 같은 방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그냥 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웠다는 거죠. 외우고 계속 외웠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잡혀간 거죠. 잡혀가면서도 그 얼굴이 환한 미소,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나중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차 바뀐데 그쪽에 있는데 자기를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 그 불안 쫓기는 가운데서 얼굴이 환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또 도망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이번 주하고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세 번에 끊어서 연재를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러시아하고 이제 싸울 때인데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 자신이 죽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형장에서 총살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죽다가는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해보라고 해서 이제 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친구가 외웠던 것이 생각나서 외웠대요. 그래서 중간쯤 외우다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지 더 큰 소리를 외웠대요. 큰 소리를 외웠는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다 외우고 나더니 박수를 주시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너는 죽을 죄인이지만은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려놓아 하면서 살려줬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친구 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이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을 이걸 이기려고 외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친구가 도망가면서도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대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음 사형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외우다가 살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이제 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은요,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 부족함이 없는 양의 축복, 자,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잖아요. 그 양은 목자가 있을 때만이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과 목자 또 푸른 초장이 있을 때 지팡이를 탁 잡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참 낭망적으로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낭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는 전체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양을 몰고 갔을 때 서로 자기 양들을 막 200~300마리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건 국경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이건 우리의 설정된 곳이다. 그러면 다른 목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 뜯어먹었을 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 종종 이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또 목자 예수님, 그 다음에 양이 푸른 초장이 있을 때 그 낭망적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축업으로서 살고 가는 생계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면 한정된 땅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들죠. 그러면 양들에게는 풀이 있어야겠고 또 목마를 때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겠고, 이게 없으면 양들에게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리가 올 때 이리에게서 보호를 해줘야겠고, 그래서 실력 있는 목자가 누구냐? 거기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실력 있는 목자는 양이 배를 굶지 않는 그 푸른 초장의 어디에 있는가, 그 정보를 알아서 자기만이 아는, 다른 목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양을 바로 최고의 푸른 초장, 최고의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자들이 알지 못한 정보를 알아서 그곳으로 한 곳에 다 지나면 벌써 이 머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한다, 그게 딱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 방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뜯어먹으면 벌써 맡기고 목자는 풀이 어디가 많이 있는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모든 걸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 어디 가면 야 그러면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이 간직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그쪽으로 이동한다 막 이런 것을, 그래서 그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를 많이 확보하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목자가 실력이 있다 이거죠. 다른 목자들이 가면 졸졸졸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라오지 못할 따돌리면서까지도 자기 양만을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없으면 실력 있는 목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땅이 광활한 데 없고 편한 곳, 그런 데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거기는 빨리 초목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도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옳은 것 같지만은 사망이지만은 좁은 길로 가라, 그곳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양들이 목자들이 거기에서 평온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모이다 보니까 빨리 초토화가 돼버린다 이거죠. 양들은 먹다가 뿌리까지 다 염소 다 그러잖아요.
염소 키우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먹는 것을 얼마만큼 닥친 데 다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도 다 뜯어먹고 막 갉아먹고 심지어 죽어서 나중에 해부해 봤더니 비닐봉지도까지 다 먹더란 거죠. 그러면서 한번 그 살림이 우거진데 거기다가 방목을 해버리면요, 다 죽는데요. 칡렁꿀이 있어서 야 이제 괜찮다 하는데 칡렁꿀을 넘어서 소나무고 뭐고 막 다 긁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넓은 땅에 초토화가 되어진 이런 경우, 몽골의 잘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막이 많이 만들어지냐, 거기에 겨울에 막 그 뿌리까지 다 뜯어 먹으니까 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이 어디인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다닌 곳을 찾다 보니까 위험이 있다. 위험. 바 있는 것을 통해서 또 험한 산을 넘어서 막 거기에 사람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을 다니면서 바로 여기다. 근데 한 가지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없는 곳이야 자기 양들이 그곳에서 편히 쉴 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푸른 초장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할 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 막 살벌하게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뜯어먹게 하고. 근데 한 가지, 다른 사람은 따돌렸는데 거기 냄새를 맡고 온 자가 있다 이거죠. 뭐가 올까요? 이리가 온다 이거죠. 이리가 올 때 거기에서 항상 그 요사이 말로 말한다면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대로 양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화살로 명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로 불화살을 해서 겁을 줘 가지고 거기에 벌써 한번 겁나면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가운데 나중에 5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 했잖아요. 상을 차려준다. 그러면서 역전시켜주는, 계속 침략자가 와서 집어삼키고 그런 것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는 평안 안전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자, 목자의 실력은 뭐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이 목자의 실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 양이 부족함이 없는 양의 축복은 뭐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는 양의 축복. 양의 축복은 뭘까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있으면 왜 양이 부족하면 축복이냐? 목자는 최고의 실력이 쉴만한 물가로 또 거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경제적으로 또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 해결되면 또 질병이 돌아가서 우리의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막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목자이시니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양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자를 떠난 양은 이건 그때 그 순간부터 바로는 죽지 않아요. 떠난 순간에는 벌써 먹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이거다 하다가 먹어요. 먹을 때 독초를 먹기 쉽죠. 그 다음에 목자를 잃어버리면
해가 넘어갈 무렵에 깊숙한 그런 밤이 되어지면 후각이 발달된 이리가 와서 집어삼켜버린다. 그럼 이리의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유혹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볼 거, 먹을 거, 마실 거, 또한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우리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서 삶이 있고 이것이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완전히 깊숙한 여기에 방황이 되어지면서 이제 저녁이 오듯이 마귀는 냄새를 맡고 우리를 침략하고 결국은 마귀의 먹거리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는 사람 목자라, 교회는 내 몸이라 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목자장이 되어주신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정말 피난처가 없지만은 주님은 피난처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무기가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이 가진 그 무기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의 무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의 무기가 뭐냐? 비밀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요 말씀과 기도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것들을 다 훈련을 시켰지만은 다른 것으로 지상명령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성령은 말씀을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지혜를 만들어주고 교훈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유혹받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변할지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은 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모든 것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기갈이 되고 고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듯이, 요한복음 7장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이 세상에 보는 다 마른다 할지라도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너무 억울해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연장시켜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더 하라고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위기가 올 때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지금 이 사정을 아시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신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대로 인도하신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냐고 우리는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주께서 5절이네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6절 맨 마지막 절에 말씀 보니까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소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있는 양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력 있는 여러분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실력 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버리셨고 피 흘리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또한 부활의 주로 나타나셔서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상명령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상,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살고 있는 이상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 평생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실만한 물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